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읍시다.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겨자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누룩은 뭐냐? 그야말로 이 반죽하는 그 밀가루,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적용으로 이어지느냐?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의 삶으로 나타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를 넘어서는 말씀의 역사, 나를 넘어서는 기도의 역사.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어떤 의미냐? 구원의 복음을 받은 시점을 말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은 시점이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 받은 사람이 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받았다고 구원받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먼저 받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 받은 사람은 그러면 상급이 적지 않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느냐?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없다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받았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디엔드냐? 아니면 ing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말하는데 지난날에 과거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거는 있는데 현재가 없어. 현재가 없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지금 나의 인생과 내 삶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근원적으로 영향 주는 게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신앙생활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얘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참여하는 여기에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셨다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바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요,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 이런 가운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지금 현재 말고요. 예수님이 전하신 이 중요한 복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까? 적겠습니까?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좁은 문이라는 말과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은 결국 어떤 문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힘쓰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 어떤 면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아직까지 성당을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왜냐? 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이게 이제 힘쓰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99%가 넓은 길로 가면 좁은 길로 가기가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로 오겠느냐?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선택하겠냐? 마태복음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좁은 길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찾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대부분은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 편하니까. 그럼 이 넓은 길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원에 반대되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길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세상의 이치와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가르침이 어떤 겁니까?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그러니까요,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만족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유일한 문. 유일한 좁은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열려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겠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겠죠. 아니, 막 그때부터 눈에 막 하나님 나타나 이 말이 아니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리고 누가 보이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좁은 길로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 속에는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냐? 이 질문이 가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다면, 아니 그냥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가진 그 기복, 자기 문제 해결, 그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고 있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 두 번째는 뭐죠? 구원은 인격적 만남.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집주인이 이 문을 닫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그 문을 닫고 난 뒤에 문 밖에서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성령의 터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27절에도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웃기는 것은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우리 주님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는데 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다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아니 천국 가면 놀란다잖아요. 목사님이 천국 안 왔어. 신학교 교수님이 천국 안 왔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이 천국 안 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주님 아는데요. 함께 먹고 마셨는데요. 같이 식사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
주님이 가르친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중에 웃으면서 어쩌라고. 자,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진세가 세연이 보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 니는 어디 계시냐? 자기 안에 있대. 자,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가져보면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알고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알으면 구원을 받냐는 거니까. 이제 이래만 하면 더 헷갈리지.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있냐는 겁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죠. 뭔 말이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난 주간에 내 안에 일어났던 많은 생각들과 많은 질문들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내면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다는 증거로 메시지 속에 언급을 하시네. 답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부분이 뭐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복음을 전할 때도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죠? 복음이 복음으로 받도록 그 사람에게 미리 하나님이 작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건드립니다. 복음 전할 때. 그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느냐. 어떻게 이 내 마음,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이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지. 그게 바로 뭐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지난 주간에 그때 준비할 때부터 제 마음에요. 가스벨 성경에 그 있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알아. 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삼위일체로 역사하고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뭐 아무리 아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널 몰라. 이래 버리면 이걸 보고 말하냐?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것은 맞다는 거죠. 뭔가 선별됐어.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름에 너무 더위 때문에 잠시 주춤합니까? 일기에 영향받고 습도에 영향받고 그건 내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길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왜요? 막 이만하면 돼. 막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네. 어째 비교를 해서 꼭 내보다 못한 사람만 비교합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뭐죠?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인격적 만남입니다. 구원은 인격적 만남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결과지. 실제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이현아 집사님 아영이 얘기를 아영이 얘기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 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예배 시간에 늘 그림 그리고 딴짓했거든. 그래서 내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라.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그게 있다고. 거기 이제 본인이 자원에서 성가대 찬양대에 서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뚫고 거기 했다. 예,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거기 서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어느 부분에 제가 그게 느껴지냐. 찬양, 혼자 집에 있을 때 찬양 입에 나오는데 그 예배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합니다. 이 찬양 입에서 나오면서 그 찬양만 하면 그래 눈물이 난다잖아요. 불신자는 절대 그 찬양 눈물 안 납니다. 나 그 얘기 들으면서요. 그림 그렸던 아영이 아니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그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냈는데네. 그림 그렸는데 성령이 역사했는지. 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뭐죠? 자꾸 예배했어. 엄마가 예배합니다 집에서 부르는 것보다 딸내미가 예배합니다 부르면 아빠가 더 막을 수도 없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요. 왜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과 관계없는 인격적 만남.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철저히 율법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대요. 그런데 밖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은 천국 잔치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게 됩니다. 이를 갈려. 이를 왜 갈겠습니까? 열받아서 이를 갈겠습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곤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인데 나중에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인데 나중될 자도 있다. 무슨 말이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고 상급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 옛날에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자주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은 뒤늦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그러면서 하시는 독백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는 뭘 얘기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합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몇 명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럼 나가 불신자가,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 불신자 아닌 증거. 여러분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 속에 예배 시간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적용해 보면요, 어떤 부분을 결론에 적용해 보면 좋으냐면요, 먼저 된 자가 받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가 받는 특혜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된 자의 특혜는요, 복음과 그 역사를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혜만 받았지. 그러면 나중된 자의 특혜는 뭡니까? 나중된 자.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나중된 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면 우리는 나중된 자. 나중된 자의 특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 그 공생의 그 기간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된 자의 특징은요, 우리 앞에 많은 정인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인요? 거울과 같은 정인, 반면교사와 같은 정인.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누군가가 먼저 갔다면 그 길을 가는 게 어렵지 않겠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무도 지나간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서.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정인들이 우리 앞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죠? 승리한 정인, 실패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요게 나중된 자의 특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 많은 정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죠? 이 복음을 성령으로, 생명으로 받게 됩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뭐죠? 사실적 역사입니다. 그럼 뭐야 됩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땅에 뭐 힘기 없어. 그냥 예수 믿은 거 말고는 힘기 없어.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뭐죠? 너무 부끄러워. 천국 가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건데 나중에 재림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총결산을 할 때 저와 여러분 이름 탁 부르면서 탁 크로즈업 해가지고 주목시켜놓고 우리 주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믿게 되고 이곳에 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저기 손들. 근데 여기저기 손을 댔는데 피부 색깔이 달라.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불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믿고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 혼자 오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씩 그렇게 내가 혼자 생각하면서 웃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결과가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질문. 그게 뭘까요? 그건 기도는 뭘 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딴짓 해도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목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왜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설교와 설교자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뭐라느냐? 일단 그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은 일단 뭘부터 보느냐? 성도들 앉아있는 숫자부터 본다. 메시지부터 보는 게 아니고 숫자부터. 그래서 숫자가 많고 자리가 꽉 차 있으면 뭐죠? 이거 뭐 먹을 게 있는 모이다. 이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나 앉아있는 거. 졸아도 관계없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어떤 면 더 힘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것도 힘이 됩니다. 하지 마라 말이에요. 해야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제일 힘이 된다니까. 정말. 그래서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뭔 일이 있나? 오늘은 왜 또 늦었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늦게 불러주신 늦게 불러준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앞에 정인들 있잖아. 실패한 정인들을 보면서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